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 24절 25절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은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18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라고 하면 달리 말하면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깊이 묵상하면 은혜가 되고 우리 삶을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은 굉장히 신앙의 레벨이 높은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되는 일에 여러분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끝입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가끔 소리를 지르는 분이 있습니다. 소리를. 근데 이제 미래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미래 자랑거리가 기대가 안 되니까 당장에 소리가 막 나가는 거죠. 지금이 억울하고 지금이 감정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미래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미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나타날 영광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에게 지금의 고난이 너무 크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기는 인생을 살라고 당부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저는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대처하는 사람들, 세계인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사고가 났는데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끝까지 소리 지르는 백성이 누구냐 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갑니다. 사건 사고도 많지만은 사건이 나면 365일 써먹고 30년을 써먹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그렇게 평생 우라먹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그래서 싸우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전번 주에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는데 초등학생을 쏴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와서 CNN 방송에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저는 감동을 못 합니다. 저는 그걸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아이를 축복하면서 내 아이는 이래 살았고 지금 저 좋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거라고 믿고 막 그렇게 눈물로 인터뷰하는데요. 야, 이 수준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우던 애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얘 눈물 뚝뚝 흘려요. 앵커도 울어요, 같이. 웁니다. 우는 건 똑같아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대연하게, 차분하게 대응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서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게 없으면 내가 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 왜 그럴까요? 그 차이를 극명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 저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바라는 것을 부활에다 둬야지, 이 땅에 억울한 거, 이 땅에 눈물겨운 거,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막 분통 터뜨리고 입이 열렸다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은 우리의 일반 상식과 충돌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일반 상식은, 우리의 기대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에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보면 우리 전번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업을 이어받을 위대한 존재라고 그래요. 부모의 유산도 많이 남겨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하늘의 유산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17절 끝에도 이상한 단어가 나오고,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난. 아니, 줄 걸 확 주시지 왜 고난을 겸하여 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두 개가 매치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두 개가 똑같이 동시에 미래 장차 내일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 주실 기업이 어마무시한데 고난받는 거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여러분 매치가 되십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신앙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의 때고, 지금은 고통의 때고, 지금은 한순간 이가 갈리는 시간인데 장차 영광의 때와 비교해서 이빨 갈리는 게 좀 해결되고, 눈물로 한숨으로 지새던 긴긴 처절한 밤이 그나마 그래도 잠이 좀 오게 되고, 여러분 그게 순간순간 잘 되면 얼마나 수준 높은 레벨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미래의 영광은 하나도 없는데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포커스는 미래의 영광을 더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받아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로 봐야 되냐?
미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 교회를 출석하신 우리 어르신 기둥 세대 여러분들, 40년 뒤에 이렇게 교회가 음악제도 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셨겠지만 영광이 끝도 없습니다. 저는 어제 김영곤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청년들이 말하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말씀하는데 좋은 게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이소. 안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에게 종말의 그 영광,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할 것을 계속 두 개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해답의 말씀을 24절 25절에서 좀 우리가 잠깐 살필 수 있는데 아까 읽은 겁니다. 그거를 가톨릭 성도들도 보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시작.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가는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도는 눈에 바라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는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그냥 먹고 마시고 막 남이 인정하면 박수 치면 기분 좋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박수 친다고 마음마저 막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불쌍한 존재예요. 왜 끝만 보고 자꾸 공격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4절로 5절에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뭘 그래요? 나는 시작.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고난다고. 여러분, 바울의 삶은요, 예수 믿고 나서 곤두박질 쳤어요. 좋은 스펙, 정말 자랑거리 다 내동댕이 치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위대한 반열에 올라서 박수받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분이 맨발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배가 파산당하고, 여러분 죽도록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죽겠구나. 그때야 그런 것들이 그냥 있었습니다. 원산 폭격이 뒷짐지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런 바닥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맨바닥이면 시멘트 울퉁불퉁한 그 자갈이 깔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30cm 전진 그런 그렇게 갑니다. 그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5cm 가는데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군합발로 막 발로 뭉개는데요, 즉각 또 박습니다. 머리를 박는데 막 이게 아파오는 겁니다. 푹 들어가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은 한 10cm 갔습니다. 30cm 간 인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대는. 해병대는 있을지 몰라도 진병률이 정도 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단한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약한 거, 내 아픔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당연하니까요. 왜? 나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미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유, 그것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머무는 것은 병입니다. 병. 어느 나라의 부부가 자녀 6명을 거닐고 살았어요. 뜻밖에도 위로 5 형제가 병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그 병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마다 약을 소독을 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이는 지키고 싶어서 그건 안 됩니다. 약 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방을 안 치우고 갔는데
남아있던 병균에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마지막 아들이 죽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병균이요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인간의 내부에도, 이 사회 체제에도, 교회도 들어오지 말아야 될 세상까지 들어오면요, 그거 개혁하지 않으면요, 그걸 영적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미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고난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의 젊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은 장래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토록 긴 날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젊음을 다 고스란히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하늘 보좌에 있으며 부모의 영광은 자녀의 웃음 속에 있다. 어떤 교수님이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의 젊음을 먹고 자랐으며 장성한 지금 늙으신 부모님은 복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칼치에 뼈를 발라내고 두툼한 가운데 살점을 어린 저에게 주시고는 어머니 당신은 언제나 양쪽에 뼈 있는 부분을 맛있다고 드셨습니다. 가끔씩 가시가 끌려 컥컥대기라도 하시면 어머니는 왜 뼈를 좋아하시냐고 묻곤 했는데 어머니 당신은 그저 말없이 웃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내 아이의 숟가락에 뼈를 발린 고기를 올릴 때마다 저도 이제 어머니가 되어 똑같이 웃곤 합니다. 어머니 언제나 강하셨고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어디든 가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일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 앞에서 부모님 당신은 언제나 슈퍼우먼, 슈퍼맨이셨습니다. 감사와 공경을 엮어 빨간 카네이션을 만드는 오늘, 우리의 생애가 당신의 기쁨이요 자랑이며 영광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5월달 이걸 제가 안 떼는 이유가 좀 젊은 놈이 아직도 이거 달고 다니나 이런 마음도 있는데, 이 설교를 처음부터 보다가 오늘 준비하면서 끝까지 5월달 달기로 작정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의 영광이 오늘까지 지속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고 그 영광과 감사를 인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신앙, 고난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여러분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기둥 세대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교회를 지켜오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을 지켜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병에 안 걸리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병이 있는데, 돌담을 지나다 가시에 탁 몸이 찔려버리면 그 허물을 벗어줘야, 반드시 1년에 허물을 벗어줘야 사는데, 이게 상처를 입어가지고 딱 찔리면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뱀이 그렇게 죽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사회도 교회도 다 사노라면 껍질이 생깁니다. 껍질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순에 빠지고 부작용이 생기고 막 그 껍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문제의 껍질을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고 벗겨야 되는데 벗으면 삽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막 한번 찔렸다고 막 나는 모르겠어, 미래 모르겠어, 막 벗는 작업 안 할래. 그러면 자기 껍질에 갇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허물을 벗는 작업,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회개라고 하고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장차 주어질 영광의 소망은 현재 고난을 넘게 하는 사다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다리, 여러분 미래에 사다리 쭉 올라가면 저 먼 곳에서
햇빛이 쫙 맑은 하늘이 저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다리 보십시오. 올라가는 데는 헉헉거리고 마치 바울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뚜디 맑으면서 저 언제 올라가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광을 바라보지만은 지금은 막 너무 힘들다. 이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노? 여러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올라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저 사다리 올라가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아멘. 산에 올라다니시는 분은 들숨과 날숨을 자유하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합니다. 성도는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들숨을 길게 쉬고 날숨을 고난도 짧게 탁 하고 또 올라가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것이에요.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 나를 단련하는 이 고통 가운데 나는 순금같이 뛰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는 강력한 불가마에 몇 번이고 구워내고 금을 연단해야 단단해집니다. 인생도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곤충이 여러분 이렇게 고치 속에서 막 이렇게 나올 때, 나비가 뛰어 나올 때 구멍이 억수로 작답니다. 그 나비가 막 필사적으로 막 노력과 막 으악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게 탁 넓혔답니다. 날개를 다치지 않고 곱게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비들은 공중을 나비를 내라 그러고 막 홀로 나는데 쉽게 구멍을 만들어준, 그래서 나와버린 이 나비는 이것만 퍼덕거기만 하고 하늘을 날아오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비가 나오려고 애쓰고 퍼덕이는 가운데 날개 끝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걸 그만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힘있게 날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작은 고난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한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힘을 저축하는 시간이 지금의 고난의 시기다 생각하고 그 고난의 도전을 여러분 저 북한 사람들도 쏘가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쏘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김정일 또 누굽니까? 김일성 3부자가 막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막 그래가 막 고난의 행군을 막 주장했는데 지금 또 코로나도 고난받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작은 고난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6,000년 전의 피라미드 속에 씨앗이 자라고요, 그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될 날이 있음을 믿고 지금의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